이 시대를 살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또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인간이 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새로 집을 바꾸어 보고 때로는 집 안에 새로운 단장을 해봅니다. 많이 들었지만 값비싼 침대를 산다고 해서 아주 단잠을 함께 끼워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집에 행복이 끼어서 오지 않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이 행복의 진정한 근거를 몰라서 집도 바꾸어 보고 차도 바꾸어 보고 심지어는 사람도 바꿔가면서 살아보지만 어느 날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뭔가 더 배우고 더 쌓으면 행복으로 이끌어줄 왕도가 생길 줄 아는데 그런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한 카피라이터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교에서 혹이라도 성적을 잘 받으면 행복할까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큰 위로를 받은 걸 느끼고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게 갖가지 제목을 붙여서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행복한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될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아져서 5월 마지막 주일에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손자는 손자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좀 더 높아진 행복 지수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는 그런 거룩한 온 가족 총동원 감사 예배가 되므로 이 5월에 누릴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아니 남은 생에 마음껏 감격 속에 행복한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특별 연사로 강단에 섰습니다. 졸업생들이 무슨 성공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줄까 길을 쫑긋하고 그 입을 주목했는데 강단에 서자마자 졸업을 축하합니다. 특히 평균 시학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를 보냅니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다들 졸업생들이 아니 A학점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대통령이 오자마자 내가 C학점 받은 줄 어떻게 알고 나한테 박수를.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너도 C학점이구나. 그래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순간에 그 박수 쳤던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마침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졸업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마 대학 다닐 때 행복이 성적순인 줄 알지 않고 C학점을 받고 대통령이 된 것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학점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또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는지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요 개인에게 사실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심령 평안, 때로는 나라와 민족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평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가정을 뜻할 때 가정의 어떤 평안과 화목함과 은혜가 넘침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떼놓고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단어가 행복이고 행복을 위한 단어가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가정, 그 가정이 처음 생겨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졌을까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창세기는
이 땅에 처음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당신이 보기에도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바로 인간이 머물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 좋았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홀로 있는 게 보기 안타까워서 더 아름다운 행복을 주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인을 하나 만드는데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이 잠에 깨어서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라고는 하와 하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아니 비교의 대상이 없어서 아담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솜씨 속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고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극찬하시고 감동받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 행복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죄로 인해 불행으로 떨어지게 된 인간의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가정은 행복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다웠던 그 행복의 척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다웠던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두 기둥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행복을 이어가며 더한 복을 주시려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 부모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 가운데 첫 돌판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귀한 명령이 끊어지자마자 또 다른 돌판 제일 첫 줄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의 도리로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 가장 귀중한 첫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행복의 가정의 두 기둥,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주 고대 철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나 플라톤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부모는 신들 다음이며 신들처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부모를 신으로 모시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후에 숱한 지혜자들, 숱한 인생의 승리자들, 성공자들이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실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도 내 거고, 내가 선택한 아내, 내가 선택한 남편, 자식도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낳은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 중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거하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행복의 천국을 만들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바로 부모에게 그 권세를 이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에스가 아닌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 당신의 권세로 부모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서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계하도록,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자녀에게는 부모보다 더한 스승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반드시 준행해야 될 엄중한 경고가 함께 붙어 있는 명령입니다. 종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축복의 약속만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는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 경고하는 저주의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워가며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지막 유언같이 설교한 신명기 설교 중에 말하기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두가 다 아멘 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고백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애꾸 눈은 없죠? 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또한 열심히 순종해서, 까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하늘에 까마귀가 새까맣게 몰려다니고, 까마귀가 혹이라도 실수로 쪼기를 지나친 거는 독수리 새끼가 와서 파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다 두 눈이 똑바로 박혀 있는 것 보니까 저부터는 다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비를 조롱한다,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말씀합니다. 대상자가 없으니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느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신 하나님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거나, 부모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모의 마음에 저주가 될 만한 말을 내뱉는 그 자녀, 그걸 듣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가면서 이 경고적 말씀을 먼저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타이르고 타일러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자식이 없기를 바라지만 구약 성경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속에 살아야 될 그 백성들, 그런 자식이 있으면 이제 끌고 나와라. 성문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자식을
그 성문 앞에 내려놓고 온 성읍 사람들이 나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자녀들 모든 가정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 섬기는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경고적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한 번 다시 말씀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 무시하고 배격하는 것, 얼마나 큰 저주가 따라오는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명령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저주받고 돌로 죽임을 당했던 구약 시절에 배은망덕한 자녀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원리나 땅에 있던 어떤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의 약속된 축복을 조건적으로 내걸면서까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큰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1930년대 이흥열 작곡가가 양주동 문학가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수없이 불러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흥열 작곡가는요, 1930년대 일본에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갔답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에 유학을 가보니까 음악을 공부하려는데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없이는 음악을 공부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대요. 딱하고 힘든 형편은 아는데 일본에 와보니까 음악을 하려니 피아노가 없이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공부를 접고 다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보렴. 그래서 그 어머니가 피눈물 나는 수고와 애씀으로 그때 돈 400원을 보내주고 피아노를 샀답니다. 1930년대 물가를 저는 잘 모르지만 쌀 한 가마 돈이 13원이었대요. 그러니 40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보내온 400원으로 피아노를 사서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뗄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저는 이 어버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아버지 노래가 없는 게 했더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을 이 이용렬 작곡가가 그 작사된 글에다가 곡을 붙여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애틋한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 시인 정철은 이런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느 날 뒤돌아보면 계시지 않아요. 어느 날 형편이 돼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나이가 지긋해서 이미 부모님을 다 여의신 분들은 그래도 나이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섬겨주고 또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 가면서 아름다운 행복의 지수를 높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 동네는 비슷한 것 같아요. 독일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울 수 있어도 10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가정들이 애달게 가끔 뉴스에 잡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은혜로 기억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부모 공경의 비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 들어 장례를 여러 번 치렀어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빠이빠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See you again,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부모를 천국 보내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권면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부모가 살아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위해서 예수 좀 믿어주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 좀 믿어주자.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그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천대까지 약속된 이 놀라운 부모 공경의 복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그래서 가정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푸니하스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축복까지 다 잃어버리는 저주받은 자녀. 그 자식의 죽음이 또한 부모에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말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자신도 살고 그 부모도 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녀가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어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곳이 진정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선난 섬너들, 다 착한 며느리, 착한 시어머니만 있는데 세상에 종종 며느리들 중에는 시자가 들어간 거는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포항침례교회 며느리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시금치는 안 먹을지언정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약속된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게 설명 안 하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의 형제가 보니 목사 같지 않아. 장로가 장로인데 교회 안에서는 장로인데 가족이 볼 때는 장로 같지 않아. 권사도 이하동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때로는 걸림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부모 공경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지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이 바뀌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시어머니가 달라지고 네 시누이들이 달라지고 네 가문이 달라지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이 약속된 그 축복을 바라보고 자녀답고 며느리답고 아들답고 할렐루야 당당한 축복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겁다는 뜻이랍니다. 무겁다.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 시금치만 보아도 괜히 가슴이 저리는 며느리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 같아. 우리의 신체 중에요 동일한 부피에 가장 무거운 게 간장이랍니다. 간장. 제가 꺼내서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는 마음속에 내 간장을 가지고 내어놓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게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힘들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무거운 부담, 그 힘든 마음 가지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으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참아간 것보다 더 큰 약속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게요. 달라지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간장을 꺼내서 드릴 만큼 마음의 결단만 생기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이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네가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래요. 잠언 23장 22절에 내 낳은 아버지의 말에 청종해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어버이 주일에 먼 길 찾아온 자녀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5월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을 펴고 혹이라도 저처럼 이제 고아가 된 사람들은 아직도 주변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어머니 나이가 되는 분들 좀 더 따뜻하게 이 마음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 가며 뿐만 아니라 성숙해진 자녀들이 이 축복의 말씀 앞에 그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위해서 자녀들을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 지수를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결론적으로 약속된 축복입니다. 잘 된대요.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 공경 앞에 한 걸음 더 행복 지수를 더 높여가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5월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 가면서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순간순간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요즘 나이 많는 오래 살면 뭐하냐, 자식들한테 짐될까.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하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누구에게 짐이 되는 장수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할 축복의 장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는 나이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 신방하거나 말씀 전할 때 권면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은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를 다해서 저들이 또한 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 생각하시고, 그런 분 없겠지만 주는 용돈 잘 받으시고 축복하세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필요 없는 줄 알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요즘요 너무 부모 말을 너무 순종해서 오지 말라 그러면 진짜 오지 말라는 줄 알아요. 오라 하세요.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게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나만 복을 받아 장수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한 복을 받아 장수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원도의 어떤 할아버지가요 손자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요즘 애들이 타는 차도요 몇백만 원짜리가 있대요. 장난감이. 그걸 사놓고
아들네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래. 그래서 야야 손자 잘 크지? 보고 싶네. 내가 손자 주려고 차를 사놨는데 와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아버지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랬대. 택배로 보낼 줄 몰라서 그걸 두고 전화를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하고 가르쳐서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게 때로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명인 줄 아시고 눈물 뿌려 기도해 가며 이 장수의 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잘되고 장수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잠언 1장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했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마 가나안 땅에 양 몇 마리 집 한 채일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말씀대로 축복하셔서 애굽의 바로가 탔던 금수레를 타고 요셉의 목에 머리에 걸쳐진 온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소망의 꿈을 꾸고 도전하는 포항 침례교회 모든 효자 효녀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